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말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종종 이와 같은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욕심보다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해방이 되는가?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제자로 따라다닌 저들도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는 목적이 세상 나라였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 세상에서의 건강함, 세상에서의 부요함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세상을 떠날 때나 겨우 생각할 만한 나라이지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한 동안, 젊어서는 하나님 나라 현실이 아니라 미래일 뿐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형통치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고 약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참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은 아무리 부여해도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죽는 것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슬픈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기쁩니다. 늘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기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이 감격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하고 형통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기쁘고 감사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사람이 세상을 통해서 끝내 만족을 못 얻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채워지지 않는 줄 알지만 그것도 일리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천하 그까짓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얻어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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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부귀 영화 쾌락이 강물이 쉬지 않고 연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형통한 사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헛되다는데 그 길을 쫓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욕심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예수 잘 믿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치는 은혜, 감사,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쓴 거거든요. 잘 모르지만 가사를 보면 그 사람 삶을 알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 한 번밖에 없고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형편없고 험한 삶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궁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초막도 하나님 나라더라. 높은 산도 하나님 나라더라. 초막도 하나님 나라더라.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딸이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하여 죽었습니다. 그 딸이 파손하여 죽은 현장에 다시 도착하여 그 선상에서 지은 가사가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상관없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여러분, 딸이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동행 안 합니다. 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형통함 흔들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내가 늘 그 안에 있으니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때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백성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가정으로 돌아올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때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시편 딱 놓고 그림은 우리 8.15 해방되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태극기 양손에 들고 미친 사람처럼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부둥켜 앉던 그림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광복이
하나님이 이루신 대사,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사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이고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그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따지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뿌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없었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틀림없이 오병이어의 기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먹은 것 아닙니다. 그건 5,000명을 먹는 일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씨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만 거두는 것은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거두며 삽니다. 욕심이 많아서 또 우리가 귀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것을 거두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거두게 하신 은혜도 보통 엄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세끼 걱정 안 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 다 모르고 살 빼는 데만 정신 팔려서 밥 먹고 사는 거 고마운 줄은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그래도 저만 해도요, 늘 얘기하지만 자는 방에서 얼음이 오는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반팔 입고 겨울에 돌아다닙니다. 뭐 오늘 영하 7도라는데 그까짓 게 우리하고 뭘 큰 상관이 있습니까? 영하 7도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집에 따뜻하고 차 타도 버스 타도 따뜻하고 여기 걸어올 때 조금 저거 하고 들어오면 따뜻하고. 여러분, 그게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려댔는지를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러면서부터 생난리를 치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다 온 국민이 그래서 이만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이지만 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뿌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기 싫은 학교 가고 졸릴 때 공부하고 노력하고 장사하고 수고해서 뿌려서 거두지 그냥 맨 땅에서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나 당선된다면 모르겠지만 로또식으로 당선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패가망신하죠. 다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려 먹기 때문에 얻는 일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안 뿌리면 그 축복 없습니다. 뿌려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뿌리지 말라 그래도 잘 뿌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근면하고 성실해서 잘 뿌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눈물로 씨 뿌리는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답답한 일은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좀처럼 잘 뿌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뿌려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돼. 아멘. 그러고 나가면 끝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면 뭘 어떻게 해야 씨를 뿌린 것일까? 묻고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보물은 구체적으로 돈, 물질을 의미하는 것, 그 밖에 다른 것을 다 포함하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 물질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요즘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 하면 1등으로 떠오르는 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그 장수, 거인 장수를 맞닥뜨려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평생 그는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군인, 장수, 장군, 용기 있는 사람, 평생을 싸운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평생을 싸웠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싸운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싸움이었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아요. 보실래요?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죄 없는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골리앗 쳐 죽이는 실력으로 하면 사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꼼짝없이 다윗의 손에 사울 죽을 상황이 닥쳤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었을 때 사울이 굴 속으로 겨들어옵니다. 여러분, 굴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을 보지만 들어온 사람은 당장은 굴 안에 있는 사람 못 보지 않습니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왔으니까. 꼼짝없이 다윗이 해치울 수 있는 상황인데 손 안 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시, 심의, 누군지도 모르는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할 때 그거는 정말 여러분 한 손가락도 안 됩니다. 한 손감도 안 됩니다. 그냥 갖다 척 쳐버리면 되는데 안 싸웁니다. 그들이 대적할 때 다윗은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러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시편을 읽으니까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길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쓰대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나를 사자처럼 찢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그 시편이 있다가 이분이 다윗 맞아?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구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떠냐? 여러분, 자신의 싸움을 자신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싸움은 용기 있게 생명 걸고 싸웠지만 자신의 싸움은 구시가 와도 하나님 보러 막아달라 그래요. 저는 그게 매우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되던데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싸움만 했지 자기 싸움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저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세상만 관심이 있어요. 내일만 관심이 있어요.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누구는 뭐 어쨌다는데 누구는 어떤데 그 생각만 하고 세상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 전혀 하지 않아요. 미국 집회를 이번에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집회를 여러 다니니까 꽤 좋은 집 초대를 가끔 받아요. 정말 근사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초청받은 집도 참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호숫가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호숫가에 지은 집이 아니라 호수를 파고 만든 집이었더라고요. 큰 호수를 파고, 인공호수를 파고 거기에 이제 몇십 채 이렇게 단지로 아주 고급 주택을 지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뒷정원, 안정원이 다 그 미국 주변 대게 있는데 그게 호수하고 연접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호수가로 이렇게 있는데 집집마다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트를 대는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차장만 있어도 이제 부잣집인데 거기는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앞마당에는 주차장, 뒤쪽에는 호수하고 연접해서 선착장, 화장실 5개 있다고 그러고. 예. 근데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뭐 이쁜 집 보면 좋죠. 뭐 그래요. 식사 중에 우린 무조건 돈으로 따져봐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나도 궁금한데 내가 물을 수는 없었는데 다행히 그 담임 목사님 물어주시더군요. 이 집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150만 불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150만 불이니까 요즘 우리 달러 시세로 얘기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집의 규모나 아름다움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여건을 생각할 때 15억 원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거기가 미국의 그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도시 LA나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데 그런 집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최소한 곱절 이상은 더 줘야 사겠다 싶은데 여긴 좀 농어촌이 돼서 생각보다는 집값이 좀 쌉니다.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15억인데 그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참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놀라웠던 일이 있어요. 그 집을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별로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배 하나도 안 아프고요. 그거 참 좋네. 그러고만 했지 부럽지. 나는 언제 여기서 사나 그 생각도 안 들고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애는 못 기르겠구나. 거기 조금만 겨나가면 물가인데 제가 이제 손주 볼 참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내가 기를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 올 때 그 애 그 신경 쓰여서 난 줘도 못 살겠다 이제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참 좋네 그런 생각만 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기특한 거예요. 배가 안 아픈 게 별로 부럽지 않은 게 그렇게 내가 이게 이제 철이 좀 드는가 보다. 밤낮 설교하러 다니더니 이제 조금 내가 맑게 알아듣는가 보다. 그게 저는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큰 집에서 살아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뭐 다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나라가 이게 숨쉬고 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조그만 차 타고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흐르고 그러는 것이지 큰 집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큰 집에서 사는 거 비난하는 것 그건 조부라운 생각이고 여러분 다 똑같이 20평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그건 숨막히는 일이고 그건 사회주의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근사한 생각 같아 보이지만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작아지자는 일은 나라 망치는 생각이지 별로 건강한 생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큰 집에 살아도 특별히 죄의식 가질 거 없어요.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큰 차 타는 사람도 있고 작은 차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나라가 숨쉬고 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집에서 왜 사냐? 그럴 필요가 있냐? 그것은 옳지 않다, 부끄럽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별로 욕심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내가 신기하다는 게 바보 같죠? 이렇게 자기 얘기 자꾸 해서. 근데 그게 좋고 감사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만 해도 제 나이가 그렇게 대단한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보다 연세 드신 분은 긴장해야 됩니다. 저 나이에도 저런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제 나이만 해도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투자를 하기에는 벌써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도 아직도 팔팔하셔서 자기만 생각하고 투자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획하는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산 날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 날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몰라요. 만나면요 80 나신 분도 90 나신 분도 내가 몸은 80이지만 마음은 청년이야. 착각도 대단하시다 내 생각했어요. 80이면 80이고 90이면 90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청년 되면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80에는 80 생각해야 되고 90에는 90 생각해야 되고 50에는 50 생각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다 바보들이에요. 단체로 바보들이에요. 젊어졌다면 좋아해요. 어떻게 젊어져요? 젊어질 수가 있나? 젊어지면 큰일이지. 나이 든 사람이 젊어지니까 노망하는 거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생각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바쁘면 바쁜 줄 알아야 되는데 갈 때가 바쁜데 한가한 거라, 딴청하는 거라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시간이 없는데 밤낮 땅에다 갖다 뭐 사고 투자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목표 세우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데 10년을 계획 세워놓고 땅에서 살아요. 10년이면 가야 될 텐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그 동남아 집회 갔다 왔는데 장로님은 꽤 이제 고위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열심히 저축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저축을 하셔요. 그래서 왜 하시나? 아들 딸들 훌륭해요. 그 아버지도 하나도 안 받고 될 만큼 자식들 잘 기르셨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섬겨도 될 만큼 잘해요. 근데 뭐하러 저축하시나 생각했어요. 저 저축한 건 못 쓰고 돌아가실 텐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장로는 왜 그러세요? 그럼 못 쓰고 돌아가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걸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내가 제명에 살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하는 걸 참느라고 혼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아요. 개인으로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멍청한 척하고 대놓고 쏴주는 거죠. 들을 끼는 사람은 들으세요. 좀 뭐 암만 개설해 건강해 봐야 몇 년 못 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천하에 답답한 일이죠. 저는 요즘 너무 죽을 때 말이죠. 죽을 때 말이죠. 이거 죽을 때 힘들 텐데 그 생각에 하나님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것만 기도를 하면 그게 죽을 때야 조금 고통이 있는 거지, 그거 몇 번 참으면 죽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기도하나. 그 숨 넘어갈 때 힘들다 그러고 몇 번 낑낑거리면 죽는 건데 뭘 물론 기도하면 정신없이 그냥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난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난 아픈 거 싫으니까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하니까 참 나도 한심하다. 어떻게 그걸 기도하냐. 그 몇 번 까딱거리다 죽으면 될 그 다음부터 열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죽을 거 힘들 텐데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참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암만 오래 살아야, 여러분 지금 뭐 옛날에 70 강간하면 80일지라도 뭐 이랬는데 이제 그래 한 10년 더 살아서 80, 90 산다 하신들, 100을 산다 하신들 100년이 그까짓 게 뭐 긴 세월이라고. 살면 100년 끝나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는데 또 이 땅에서 산다 한들 돈 한만 벌어도 그것을 항상 기쁘진 못한데 늘 감사하진 못한데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삶을 살게 하셔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요만큼도 관심 없고 이만큼도 관심 없고 밤낮 뭐 먹지? 조즘에 헬리콥터 샀대 이따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보같이 단체로 바보처럼 살진 말자. 그래도 높은 뜻 순이게 말이라도 높은 뜻 했으면 한번 쳐다보고 살아야지. 말은 높은 뜻하고 밤낮 낮은 뜻만 가지고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가야 할,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고 내 손주도 살고 내 친구도 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쓰고 뭐 그러다가 가야지. 아멘은 잘해. 아멘한 대로 살아요. 저 그 집을 보면서, 정말 그 집을 보면서, 제가 상고 출신이 돼서 그런지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계산 잘하죠. 주판도 잘 넣거든요. 이제 놓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 가격을 계산해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거 150만 불이라는데 저 집이 나는 필요 없다. 저 집이 내가 저게 욕심 부리면 이제 인생 끝이다. 그렇게 하면 그거 위해서 인생 다 썼다가 그 며칠 살다가는 가면 끝인데 그러긴 싫다. 그 짓은 안 한다. 지금 있는 집도 충분하다. 제가 4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뭐 그거 뒤집어 쓰고도 남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조금 줄여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러니 뭐 저 150만 불 집 나는 생각 없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주 그날 기특한 생각만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집 하나님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은 하나 사드리면 참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사드릴 수 있을까? 150만 불? 예, 내가 마음 다 부져먹고요, 최선 다하면 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부자라고요. 나도 150만 불 정도 하나님 사드릴 수 있어요. 보니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 요거 정리하고 요렇게 살면은 저거 하나 사드리겠다. 예, 그 전부터 그 생각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집 하나를 사드리는 일일까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재산 정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다 며칠 안에 다 할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보물 쌓아두라는 게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돈은 중요한 것이에요. 돈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저는 정말 그랬던데요. 돈 있는데 내 마음이 있죠. 돈이 내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자의 연보를 그리 귀하게 크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집까짓게 아무리 부자란들 하나님한테 당하겠어요. 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까짓게 뭐 푼돈이지 뭐 큰 건데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귀히 보셨나?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 가지고 그거 창피해서, 엽전 2푼밖에 못 드리는 게 창피해서 쩔쩔매면서 오면서 드리는 그거는 되게 귀히 보시고 크게 보시네요. 왜요? 거기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50만 불을 드리든 1,500만 불을 드리든 아니면 15,000원을 드리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설렁탕 한 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뭐 드시고 싶어 하실까? 내가 인생을 다 바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해드리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고 많고 그래서 그대로 다 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계획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계획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 후에 나 이 정도 하나님 하나 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그걸 찾고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밥 먹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데요. 꿈꾸고 바라고 기도한 건 대부분 다 이루어요. 땅에서도 이루지만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 뿌리는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하나 드릴 때도 생각 없이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심정으로 과부 엽전 2푼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건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기름을 부어주셔요. 자꾸 불 붙여주셔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큰 돈도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작은 씨,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몫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씨 뿌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 사시려고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시려고 만드신 나라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에 없는 글자 읽었어요. 너 주려고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주려고 만들었어. 너 주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 온 혼을 다 쏟아서 엿새 동안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쳐서, 말이나 돼요? 하나님이 지치신다는 게. 하나님이 지치셔서 내일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를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나? 우리를 위하여 하셨어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객이 전도된다더니요. 정말 여기선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인데 여기선 바뀌었어요. 우리는 신랑, 하나님은 신부. 하나님이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맞으려고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려고. 근데 그 나라는 누가 받는가? 씨 뿌린 사람만이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욕심 있는 사람만 받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있어야 침노를 하지. 뭐 죽어서나 가면 되는 줄을 알고 여기서나 밤낮 먹을 생각만 하고 마실 생각만 하고 다른 건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고 투자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건 물론이고 그 삶이 여기 옵니다. 높은 산에 살아도 기쁩니다. 거친 들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놓치고 살면 떼부자 돼도 암만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돼도 입에서 나오는 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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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말하다 숨차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끝났어요. 뭘 그렇게 살겠어요? 뭘 그렇게 살겠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고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재산을 드리고 싶은데도 두 푼밖에 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뭐 드리고 싶어서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저 많은 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살아야지. 그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보여서 욕심내기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생각나지만 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만 생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눈물로 씨 뿌리고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